그래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잘 지내셨죠? 명절을 또 세고서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고요. 어,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수술 마치고 잘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잘 아물고 있어요. 약간의 통증은 조금은 있으나 수술도 잘 됐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 겪는 일, 처음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첫 만남, 막 이런 거, 첫사랑, 첫 키스, 첫 무대, 첫 직장, 첫 사역 등등 이 처음 하는 것에 이 처음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자,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갈릴리 가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첫 이적은요, 바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오는, 그래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에요. 표적은요, 그냥 기적, 이적과는 좀 다릅니다. 놀라운 일, 막 갑자기 그렇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나타내신 게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뭔가를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이 이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곧 메시아고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 표적을 그곳에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가십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또 갈 텐데, 요즘 결혼식은 1시간도 안 돼서 끝나죠. 되게 짧게 끝납니다. 금방 끝나는데 그 당시에 결혼 문화는 1-2주가량 계속해서 지속됐어요. 온 마을에 잔치가 되어서 열리는 거예요. 자,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진짜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꼭 있어야 하는 거. 음식이 있어야죠. 자, 요새도 결혼식장 잡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물론 분위기나 여러 가지 비용도 생각하겠지만 거기 밥이 맛있나를 아마 봅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끝나고 기억나는 건 밥밖에 없거든요. 결혼식이 어쨌고 이런 거는 본인들은 기억을 하지만 손님들은 거기 식장 밥 맛있었어 라는 거를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식이 중요한데 이 잔치집에 중요한 이 음식 중에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음료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곳은 그래도 포도가 잘 열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를 통한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고, 그들이 유목민 출신들이잖아요. 유목민 생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육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육식을 했던 그들과 달리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막 물이 부족해서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초식을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식을 하던 민족과는 다르게 식중독 위험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가 음료 대신에 그렇게 마시면서 그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좀 조금 쓰는 조리법을 사용을 해서 육식을 먹게 되니까 식중독 위험이 좀 더 높았죠.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 음식의 소화와 소독의 효과를 또 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취하고 마시고 하는 그런 주류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잔치나 중요한 요소들에 꼭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너무나 즐거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오신 손님들한테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난감한 이 자리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안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자, 물이 부족한 그 땅에서 항아리에 늘 이렇게 담아놓고서 그 물을 뭘로 사용했냐면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식사하기 전후에 손을 닦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다 줘라 하셨어요.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죠. 자, 그 연회를 열었던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죠. 그러고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그게 조금 이제 맛이 들어서 약간 이제 취한 듯 하면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막 향도 좀 덜하고 맛도 좀 덜한 그런 포도주를 이렇게 그 다음에 내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손님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그 연회장이 그 신랑을 칭찬하면서 그 연회장이 알아본 게 뭐예요? 더 좋은 포도주. 이전보다 이것이 더 좋다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몰랐던 게 뭐예요? 그걸 만드신 분, 더 큰 일이 있었고 더 큰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하인들. 그들이 물을 가득 담았다가 물을 떠다 줬잖아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근데 9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9절에 그들은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 11절에 보면요, 이 일들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놀라우신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가 자칫 음식이 떨어지고 꼭 있어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흥이 떨어지고 깨지고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고 자칫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에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것,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회복된 것은 이 맛있는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모신 곳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이 이적이 표적이 되지는 않아요. 모두가 이 이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놀라운 일, 오 정말 어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난 운이 좋아. 어쩌다가 우연으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의 눈으로 보면요, 한없이 미심쩍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가요? 자,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발자국이 다 여러분 힘으로 읽어 오셨습니까? 자, 돌아보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그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일어나가지고 내 발걸음으로 왔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그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 주신 거 성령님이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길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곁길로 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 구렁텅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고요. 아니야,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야지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더 감사한 것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한 문장이라도 내 귀에 들려진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조금씩 내 마음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 은혜고, 내 안에 자꾸 불편해요. 내 죄와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꾸만 이거 불편한데,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나? 왠지 나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드는 생각이 은혜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시려는 표적이에요.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은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 거, 내 눈이 변해져서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지금은 보이게 되는, 그것이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이 하나둘 생겨 정말 내 삶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이후에 2장이었잖아요. 4장으로 가면요, 오늘 그 엣지 26번 말씀이거든요. 근데 본문, 그 핵심 본문이 2장도 있고 4장이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가나를 찾으세요. 2장에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4장에 또다시 가나에 오세요. 근데 그곳에서 또 누굴 만나느냐? 그곳에 병들어서 죽게 되어져 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였거든요. 왕의 신하는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아주 멀리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서 열심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청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위급했는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에 응답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장 48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는 눈에 보이는 그 표적, 기사를 보고서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적인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다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고쳐줬어, 그래서 그 죽다가 갑자기 뿅 살아난 그 아들을 보고서 예수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거야, 내가 고쳤어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라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를 봤을 때 왕의 신하는 보고서 믿는 믿음이었나요?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언제 응답될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까지 의심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살아있다 해서 갔어요. 가다가 가는 길에 그 또 집에 있는 종이 와가지고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고, 살아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할 수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종을 이끌어내는 건 표적이 아니라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줬겠다, 보여주어야 믿겠다, 저는 눈에 보여야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전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어디 한번 믿어볼게요, 해보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적인 태도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거래하는 거고요. 불신앙적인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눈에, 내 지식에, 내 논리에 딱딱 맞아 떨어져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뭔가 확실한 뭔가를 짠 보여줘야 내가 믿겨지는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이적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눈 떠서 이곳에 온 것이 기적이에요. 아세요? 매일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을 자면서 죽음을 경험하고요, 다시 눈을 떠서 일어나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부활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조차가 다 이적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뭘 원하시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서 보고서가 아니라 듣고서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래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안 믿겠습니다 라는 그 신념과 같은 거예요. 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열이 떨어진 그 시점을 이 왕의 신하는 생각합니다. 종이 와서 얘기했을 때 어제 한 7시 정도래. 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믿음으로 정말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특히 내 가족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나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의 연약함, 내 밑바닥을 다 알고 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먼저 말씀으로 믿고 삶으로 증명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간다면, 또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과 온 집안 식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나의 이웃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여 기도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열정과 그 친구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정말 나의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의 복음을, 그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왕의 신하처럼 그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은 것처럼 4장의 처음 부분 보면, 아까 이제 왕의 신하 이야기는 4장 후반 때고요. 초반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믿고서 어떻게 됐어요? 온 마을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 한 사람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팔로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정말 나를 왜곡된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 고든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모신 곳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곳에 진짜 진정한 기쁨과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 속에 그 인물들, 그들의 상황 가운데만 있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육신의 질병, 여러분 아프신 곳 있으세요? 저 여기 지금 조금 아파요. 자, 우리 부장님 허리 지금 아프대요. 자, 육신의 질병, 우리 정신적인 질병, 잠 못 자는 불면증, 우울증, 공황,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요즘은 굉장히 정신적인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들, 또 나의 상황적인, 환경적인, 닫혀 있는 것 같고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이 뚫려지지 않는 그 상황들, 그런 모든 문제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그 능력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정말 이제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듣고 들음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